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30일 날 우리 주일날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알고 볼 것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현장에서 사시고 기도하시고 인도받는다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부담되는 것, 염려되는 것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 사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귀한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입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좋은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면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투자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준비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한쪽은 더 많이 알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한쪽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무속입니다. 무당하게 가서 점을 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국 대선에 지금 무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렇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미래가 불안하고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더 많이 알든 미래를 점을 쳐서 대비를 하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나와야 답이 나오고요. 그 답이 나와야 미래를 위해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 답을 말하고 있고 그 답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에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이게 영적 문제의 특징이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우리 문제의 시작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달라지고 문제에 묶이지 않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입니다. 중요한 건 답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가진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문제의 원인, 답, 인생의 방향.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미래가 닥쳐온다 한들 그 미래에 묶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복음을 알면 할수록 내 문제의 근본이 깨달아지고 정말 답을 붙잡게 되고 더 분명히 인생의 방향을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복음 아는데 근데도 나는 힘든데요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방향도 알고. 근데 왜 힘들까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알긴 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바울이 체험했던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 육신 문제 해결의 키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내 마음 불안한 거 평안케 해주는 위로제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나는 정말로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가장 우리 믿음의 근본을 건드리는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쌓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많은 방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귀신을 쫓아내시다가 본문 16절 19절 우리 안 읽었습니다마는 12제자를 드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우리가 읽으셨죠.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예수님께 문제가 딱 터집니다.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이 가족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아니, 가족들이 왜 예수님 찾아오는데 미쳤다고 하면서 찾아왔을까요? 일단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요. 여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바리새인과 막 싸우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목수일하고 집안일 도울 때는 제가 안 저랬는데 제가 미쳤구나. 저래서 저렇게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저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줬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받으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와요. 그 결과 예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가장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경험과 내 체험만으로 상상한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는 이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았죠. 그렇게 가까이 예수를 모셨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아시죠? 병 낫게 해주는 사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실 분, 내 아이를 낳게 하고 내 신분 문제 해결하고 돈 벌게 해주실 분이라고 혹시 믿진 않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잘못 본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하거나 내 학점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가정을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게 다예요. 여러분 경험한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넘어서서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기와 질투 죽이려고 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란 말이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예수란 작자가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죠. 절대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틀린 일이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지 귀신끼리 대적한단 말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아예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대적합니까? 요 말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얘기하세요. 사단이 사단을 스스로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대적하고 집이 스스로 대적할 수 있느냐? 그 집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못 믿어질 때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자꾸 손해볼 때요. 내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첩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자꾸 손해보고 이상한 일이 터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안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답이 아니라 방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문제를 깊이 생각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 많은데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가짜라고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3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알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은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병 고쳐주는 분, 나를 성경시켜 주실 분으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감난산 40일 지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죽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을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고 승리하게 되죠. 이들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오해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라요. 다 망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복음을 붙잡고 늘 그 현장에서 승리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입니다. 교회 오면 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평상시에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오고 내 감정이 다운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저 여러분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니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되는 인생으로요. 왜 자꾸 내 인생이 불안해 보이고 험해 보이고 염려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심플한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예수의 가족들도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사실은 너무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전사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다 알았어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은 아는데 영적으로 보질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내 가족 아니면 사이비 이단의 교주 정도로 본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가족들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렇게 보지 말고 반드시 영적으로 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도둑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보라 그 뜻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나오는 강한 자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강한 자 사단. 아무도 못 뺐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그 집을 빼앗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진짜 현장에 강한 자 사단에게 붙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 사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진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 그렇게 봅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니까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나랑 안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맞습니까? 영적 문제도 다른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말이 통합니다.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적으로 사람 봅니다. 아, 답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29절에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이른바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은 전부 죄받고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건과 문제를 영적으로 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들이 나를 모독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데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 사단이 했다고 하고요.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라고요. 그렇게 하니 너희들은 그게 죄고 절대 사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거 용서 못 해주십니까? 여러분 본문 3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적혀 있죠. 요 말하기를이 원어로 보면요. 반복해서 말했다 그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 상황 조건을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저 귀신이 시킨 거고 저건 우연히 난 거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도 회개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죄가 되고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걸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미국에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생명운동 때문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일이라니까요. 왜 그걸 인정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사건과 문제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온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볼 수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죠?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나도 보는데요,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영적으로 봐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란 말은 그냥 모호하게 보란 말이 아닙니다. 좋게 좋게 보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죠? 준비해요. 진짜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준비하고 지속한다니까요. 사도행 1장 6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하고 40일 다 보냈는데 내려와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다 들었고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어느 때쯤 내가 좀 잘 살게 됩니까? 그거 물어봐요. 영적으로 보라고 실컷 얘기해 줬는데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자신이 해야 될 걸 준비 안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려고 해도 준비를 안 하면 못 줍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죠. 진짜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내 실력을 준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준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 응답 주세요.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제대로 복음 깨닫고 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보면 예배만 드렸다 이 말 같죠?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엔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거였죠. 그리고 한 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를 준비한 겁니다. 나이 85세 떠나는데요, 그 늦은 나이에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병 318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예배만 드렸으면 318명 감당 못한다니까요.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318명. 아내 플러스 아이까지 하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보면요,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분명히요,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다니엘 1장의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사람들보다 10배가 낫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10배. 시험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물어보고요. 그 정도 다니엘이 준비하고 공부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왜냐?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게 분명하다면 내가 오늘 지금 뭐 해야 될까를 안 겁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 비현실적으로 본다는 말이 그래서 아닙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내 미래를 위해 완벽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도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다 죽어가는 237 렘넌트 누가 살릴 겁니까? 진짜 복음만 없고 다 가진 저 엘리트들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분명하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조건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준비하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들리는 말씀이 되고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진짜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믿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예수님이 근데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시고 오히려 가족들을 찾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삥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본문 33절부터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삐졌구나. 가족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지금 삐져서 안 나지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가족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두 가지 만남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함께 할 만남 또는 불신자질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 만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하와를,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듯이 요셉에게는 불신자 보디바를, 다니엘에게는 불신자 다니엘을 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만남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속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가족을 찾아야 돼요.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분명히 이 가족이 준비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결론에 다다라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 언약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약속부터 찾으세요.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두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붙잡아야지 해도 자꾸 나를 분주하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 세력을 꺾는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흑암을 결박하시면서 진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죠. 결국은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 회복, 현장 회복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구체화되시길 정말로 축원드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영계 성도들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완벽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따라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예배를 소홀하지 않도록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날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